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인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루한 생각이 들 만큼 반복해서 인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억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슬퍼 안 해도 될 일을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쁜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인간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세계적으로 고전 있죠. 고전의 반열에 있는 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문학 작품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인간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근데 이제 문학은 거기서 끝납니다만 성경은 넘어서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우리에게 지루하게 보입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묵상한 에스겔을 통해서 발견한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이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존재.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거짓을 연하기도 하고 그 거짓 연에 매달리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읍을 피로 물들이는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또 일본, 미국, 주변 중국 이들 보면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한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걸 에스겔서에서 잘 밝히고 있는데, 가장 재미있고 가장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적절한 표현이 저는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신을 섬기겠다는 종교마저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종교죠, 종교. 자기를 위해서 신의 뜻을 물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인간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했습니다. 모세도 모압 행제라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일 뿐이다.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 앞으로 오고 올 후손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모세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120년 동안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백성들을 보고,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조상들처럼 죄인의 무리일 뿐이다 라는 것이 모세의 결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상 때부터 교만하여 목이 곧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이죠. 실제로 우리가 한번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재미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었던 히스기야 왕. 왜 히스기야를 한번 예를 들냐면 개혁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 목숨을 연장해 줬어요. 그래서 병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신단들이 왔습니다. 사절단들이 도착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하기 위해서 왕이 보낸 사절단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리를 틀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리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업적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공을, 자기 실력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왕인지, 힘 있는 왕인지.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네가 보여줬던 것, 네 실력, 네 능력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가 보여줬던 그 나라로 다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진멸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주 재미난 반응을 보였죠. 뭐라고 보였습니까? 그때는 모르겠고 내 대에 평안하다니 막 선하네요. 됐습니다. 후손들은 모르겠고 내 때 그런 일이 없다니 막 됐네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봇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말년에는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7만의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도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 위해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 불멸하고 산의 지미를 먹고 싶은 자기를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430년 동안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징벌한 자는 7배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라멕은 자기를 위해서 77배 보복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자기 부인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라멕이 부인이 매치됐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는 77배 보복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그렇게 흥분하고 있느냐? 네 지금 사탄이 죄가 네 앞에 엎드러져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열매인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를 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가 밝히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인간의 존재와 역사는 갈등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죽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이제 폭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역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감, 좌절감,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혔다가 결국 죽음으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멸이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침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열국에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침례이 정의롭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존재와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비극입니다. 존재론적인 비극입니다. 슬픔입니다. 기독교는 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종교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인간의 실제를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면 이문학적 어떤 문화 또는 인격 수양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제를 이렇게 인정하면서부터 우리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는 생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밝히고자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밝히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인간을 향해 무한히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에스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이런 인간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읽어가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에스겔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에스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찬찬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백향목 꼭대기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데 그 나무에 각종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들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실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마른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 심었더니 그게 큰 나무가 돼서 온갖 새들이 그 안에 깃들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분이라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 연한 가지였다가 풍성한 나무로 자라 각종 새들을 깃들게 하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주석에 찾아보면 바로 메시아로 나옵니다. 메시아. 연한 가지입니다. 연한 가지. 꼭대기에 있는, 여러분 나무들 보면 봄에 보면 연한 가지가 새 가지가 올라오잖아요.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연한 가지죠. 아주 연한 겁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꺾어버리면 그냥 금방 시들어 버리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꺾으셔 가지고 이스라엘 높은 꼭대기에다 심으신다는 겁니다. 잘 보이는 곳에 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연한 가지의
메시아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예수님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왕궁, 왕실로 온 것이 아니고 마구간으로 왔습니다. 마구간.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초라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랍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입성을 합니다. 아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 메시아가 큰 나무가 돼서 세상에 온갖 지친 영혼들을 품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이미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모든 세상의 나무들이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도록 한다, 그런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엮으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정의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러면서 행복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개인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지난번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죄를 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딱딱한 옛 마음은 멀리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멀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윤리를 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어서 서로 평균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 구원과 아울러 사회 구원까지, 역사 구원까지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자기만을 보던 인간을 주님께서 이제 돌이켜서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이웃을 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뻗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세계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언약입니다. 주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왜 이런 소원을 주님이 품으셨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자기를 위해서 교만을 떨고 남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취한 사람들은 교만과 폭력으로 나아가고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절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때가 되면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를 찾는 자들이 그 일을 불의로 생각하고, 불의, 이게 불의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보면 주님이 구원하실 때 죄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긴다는 표현들이 있죠. 대신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는 것을 의로 알고 자기가 깨끗해지고 새 마음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것을 낮추는 것을 의로 알고 이를 얻기 위해, 이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게 혹 높은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내 주변에 낮은 자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선지자나 목사를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이웃을 높이도록 성전이나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이루실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구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밝히고 있죠.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마음입니다. 뭘 위해,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이 마음을 본성으로 가지신 주님이 세상에 연한 순처럼 오셨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이 깃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은 성도 역시 이웃을 품고 이웃이 깃들게 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이런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진정한 의인은 바로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마음을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불행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불행.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거 어디서부터 옵니까? 근본적으로 따지고 가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에서부터 옵니다. 고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전도 보통 수준에, 저는 하나님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행이 어디로부터 오냐? 내가 지금 인생이 고단하다.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현대 심리학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다시 심리학에서 주목을 받는데 그 근본 원인을 따지고 가보면 죄로부터 온다 그래요. 죄. 죄의 근본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실존이죠. 거기서부터 와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휴가는 4사람이 떠났습니다. 저와 아내와 우리 막내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 둘째는 그 막내를 또 도와준다고 자기는 또 안 가겠다 그래서 집에 있고 아내와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따라붙었어요. 시집간 큰딸이 아이를 데리고 따라붙었습니다. 4사람이 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이번 기도가 달랐어요. 하나님 서해를 먹여주십시오. 서해를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서해 1번을 14달 14개월 된 우리 손자가 서해 1번, 2번은 젊었을 때 음악에만 키웠던 우리 딸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서열 2번으로 앉히고, 서열 3번은 우리 아내, 저는 서열 4번. 그런데 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개가 있었으면 제가 5번째 됐을 텐데.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그런 기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달 된 이 손자는 폭군입니다. 폭군. 그런 폭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폭군일 수밖에 없구나. 이 왜 우리가 작은 자를 살펴봐야 되는지, 얘가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밥을 먹는데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빨리 허겁지겁 밥을 챙겨 먹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딸과 아내가 좀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 일이었습니다. 바닷가에 한번 갔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하루 갔다 왔는데, 제가 물놀이를 참 좋아합니다. 수영도 좋아하고 수경 끼고 장비가 다 있습니다. 수경 끼고 밑을 보고 조개도 캐고. 근데 일체 못했습니다.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손자 그럼 감시하느라고. 시가만 난 모래를 집어 먹으려고 그러죠. 물은 두려워하면서도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우리 딸이 또 너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좀 마음대로 놀도록 아이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햇볕 나면 그늘 제가 덩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늘 만들어 앞에 앉혀놓고,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수혈 4번이라 그래놓고 1번인 즉 한 적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인지상정이고 그건 뭐 부모 입장에서 다 그럴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마음속에 부어놓으신, 원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놓으신, 아직도 남겨놓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이 은총은 자기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새 힘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족에 머물지를 않고 이웃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이 그늘막을 치는데 앞에 물가에 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사람들 때문에, 앞에 물가에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일 뒤에다 칩니다. 뒤에다. 2열로 되어 있더라고. 그것도 뒤쪽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뒤쪽에 치게 되고. 휴가를 마치고 바닷가를 철수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다 주워서. 그 뭐 일반적으로 또 조금만 뭐 성숙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저 본성으로는 잘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낮아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낮아질수록 아내와 딸이, 우리 손자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또 저 아내가 낮아질수록 제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마를수록 아내와 딸들이 무성해졌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내내 만약 제가 이걸 몰랐더라면 이틀 만에 휴가를 끝냈을 겁니다. 기가 조치를 하든지, 제가 세일 일본으로 있었다면 이틀 만에 우리 사이를 불러내려가지고 딸과 손자를 철수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첫날부터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막 설치고 못 자는데요.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속으로 막 그냥 겉으로 한마디 했다가 또 아내가 또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거 감당 못하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금방 깨닫고, 아니지, 우리 딸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또 엄마가 없는 아이, 이거 어쩌냐.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엄마가 없는 아이는 이게 어떤 아이냐. 계속 엄마 자다가도 엄마 찾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예, 제가 평생 이렇게 힘든 시간은, 휴가는 처음 보내봤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진리인데 어쩌든지 딸들은 멀리 시집을 보내라. 절대로 딸이 휴가 따라가겠다 그러면 사양을 하시라.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또 가서 좋은 추억 쌓기를 만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성한 구원에 깃든 자로서 더 이상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목사나 교회를 찾지 않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일을 묻기 위해 목사나 교회를 찾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일은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푸른 자를 마르게 하시고 마른 자를 무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평균케 하셔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일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지역사회와 역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높은 자를 좀 낮추고 낮은 자를 좀 높이고 이는 성도에 마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독교는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는 종교. 기독교는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드레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는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